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5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율법에 대하여 지난주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이번 주 말씀 속죄에 대하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다음 주도 속죄에 대하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면서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서울중앙교회 황상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셨겠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 두 번 시키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98년도에 구원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교제하다가 우리 천안교회 그리고 그 에콰도르 선교를 하다가 지금은 서울중앙교회에서 함께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규제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또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천국 갈 영생을 얻었고 또 구원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 거하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은혜 보답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천국 가서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전 세계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보답하는 일을 위해서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주교회도 주님께서 더욱 힘있게 도와주셔서 안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 전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전국과 전 세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것에 성령으로 큰 힘으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한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한 주를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모든 지체도 건강하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지체가 건강한 사람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건강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체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날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자, 여기 말씀처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 다른 말로 하면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는 바로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 복음을 완성하셨죠. 그 완성된 복음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은
그 성도들이 또 모인 것이 교회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우리 교회나 건물의 터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진리를 통해 거듭난 영혼들은 자신의 구원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지 않고 이 모이는 분들이 있다면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 소를 짓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는 성전을 지으셨죠.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지으셨을까요? 이제 교회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으시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아까 기초라고 했죠. 이 진리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라고 하고 그 앞에 또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살아계신 했죠. 살아계신. 이 살아계신을 우리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고 영혼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혹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 안에 내가 그냥 속해 있고 그 교회 안에 참여함으로 단지 위로만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와는 진짜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다윗도 깊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했어요. 시편에는 58번이나 나의 하나님이란 이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살아갈 모든 축복의 그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체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러나 떨어져 있다면 무용지물이고 생명이 없고 공급을 받지 못해서 곧 썩어버립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는 것,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곧 나의 인생의 삶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은 생명을 받지 못하죠. 우리는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각각의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5처녀는 성령을 가졌고 나머지 5처녀는 성령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즉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 모두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5명은 성령이 없었다, 기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갖고 산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기름을 성령을 받으러 간 사이 문은 닫혔습니다.
그 교훈이 정말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과 교회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번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알지만 또 배우고 해야 되죠. 이렇게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는 만큼 행하게 됩니다. 어제 교육원에 있다가 이제 11시쯤에 나와서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교육원을 계속 돌고 있는데 2층에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있고 누군가가 교제하고 있구나 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제 11시쯤에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도 없어야 되죠, 교육원에는. 그런데 세상에 2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어떤 청년이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할까? 마음에 감동을 안고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갔는데도 불이 켜져 있어요. 그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 이 교회를 자기 집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아껴야지 어떻게 불을 켜놓고 갔을까? 오히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한 11시 한 40분쯤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다가 제가 그 불을 끄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찾고 찾아서 2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쯤이야 하고 문을 딱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자국이 안 났나 모르겠습니다. 이 옆에 이제 관리인 사택이라고 있어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보이는 만큼 믿게 돼요. 어제 그래 하나님께서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로 세우고 이후에 형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들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4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했죠.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었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불평불만 없이 잘 참아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죠. 형들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들의 죄를 캐고 혹시 죽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지만 요셉은 초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아는 만큼 정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만큼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으로 모이라 하셨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제 구원받은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지만 또 각각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각각의 지체가 너무 중요해요.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이 지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잘 성장해야만 이 하나 된 교회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팔, 다리, 눈, 코, 입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기능과 그 활용은 다르죠. 각각 기능과 활용은 다르지만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페루에 보면 아끼꼬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시작된 것은 거기에 구원받은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우리 교회, 교단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약 5년 전에 어떤 교회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본인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부터 이 복음을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를 했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더라. 아무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요, 첫 번째, 아는 지식이 너무 적어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더래요. 복음만 전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 복음이 믿어지기 위해서 많은 이 뒷배경의 지식들이 필요한데 이제 본인도 구원을 금방 받았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과 물질이 필요한데 너무 가난해요. 이 페루는 고산지대인데 이 시내 말고 뭐 한 3,500m 이 쿠스코 지역은 아주 고산입니다. 그 고산에 있으니 그분들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그분이 전하고 싶지만 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자신조차도 변화를 못 받은 거예요. 항상 마음의 양심이 찌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치 못하고 내가 아직도 육신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저 페루에 구원받은 한 자매님이 연결이 되어서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만나서 성경 강연회를 5일 동안 듣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5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누군가가 제발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케해달라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 이웃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다 왔는데 그 에콰도르는 잘 아시죠? 아마존 밀림이 있습니다. 그 아마존 밀림에 많은 남미 나라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마존 밀림의 한 50-60%가 차지해 있고, 그러나 이제 에콰도르는 한 10% 정도 이렇게 땅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콰도르 하면 아마존 선교죠. 그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들을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아마존에서 나오면 작은 도시죠. 그들도 물품이 필요하니까 막 옷 벗고 막 그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옷이 필요하고 생필품이 필요해서 나오는 그 첫 도시가 마카스예요. 위쪽에는 뿌요가 있고 밑에는 마카스가 있는데 그 뿌요와 마카스에 아주 교회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선교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그곳에 있는 우리 전도인과 현지 전도인과 그 형제들을 이 부족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마존 안으로 보내서 언제 성경 강연회가 있다 참석하라라고 이제 광고하고, 그래서 1년에 2번 우리 그 뿌요와 마카스에서 성경 강연회를 하러 이제 모든 선교사들이 갑니다. 이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가는데 제가 했던 나이가 너무 많아요. 상담을 했던 분이. 그래서 한 100살은 돼 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이제 65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하여튼 좀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가 오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씀을 끝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천국 갑니까 하고 쭉 들어보니까요, 죄 사함도 알고 영원한 속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알고 배우셨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아주 젊었을 때 미국의 어떤 선교사들이 단체가 들어와서 이 복음을 한번 확 전하고 간 겁니다. 그때 자기는 그때 말씀을 듣고 이제 천국 갈 믿음을 가졌대요. 그래서요, 어떻게 그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가족 중에 자기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많은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를 써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을 임명했고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 성전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세 가지 부류, 인종이라고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했죠. 자, 자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지만 또 각각 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며 라고 했죠. 이 건축이란 것은 뭘까요?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했어요. 자, 왜 조심하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공동체 상은 없잖아요. 개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개인의 상을 쌓는 곳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힘을 내고 희생하고 해서 그 자신의 그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죠. 그래서 자기 개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때 작년에 순살 아파트가 아주 이슈가 됐었죠. 순살 아파트가 뭔지 아시나요?
있어야 할 건축 재료, 그 철근이 빠졌거나 그 누락된 거잖아요. 이걸 순살 아파트라고 합니다. 있어야 될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라고 하죠. 건축은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이 각자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무엇으로 쌓고 건축되고 있는지 다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여기 말씀처럼 10절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다 아시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자, 그렇다면 나라는 한 개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무엇으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성전을 건축하냐 이거예요. 그 재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재료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란 재료로 우리 각자의 성전을 건축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큰 영광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에는 은이나 금이나 보석들이 있었죠. 그리고 천국 들어가도 모든 천국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에요. 이 세상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죠. 나무나 풀이나 짚이 뭘까요?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모두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것이 바로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성전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지었던 성전의 이름이 뭘까요? 첫 번째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지었죠. 그 성전의 이름은 수룹바벨. 그 성전을 더 크게 키우고 한 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대왕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성전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지만 각자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솔로몬 이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통해 나라는 한 개인의 성전을,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재료가 무엇이냐? 우리 열왕기상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구약성경 517쪽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찾으셨어요? 바로 나입니다. 나. 여기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고 시작과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다윗은 원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은 똑같이 간증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방백들에게도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바로 우리 각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그 솔로몬은 지금 없죠. 이제 지금은 우리 각자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나란 성전의 건축의 그 준비는 바로 각자 자기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주부와 가장 관련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이름이 뭘까요? 너무 빨리 찾으시는데요. 도마죠. 도마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오후에 저녁에 함께 모여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그 도마는 주님의 12 제자인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살아있을 때도 얼마나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과 형제들에게도 다 나타나셔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도마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하면 의심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아마 이 자리에 도마가 있었으면 막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들의 이후에 주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그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는 아주 유명한 간증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도마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이란이죠. 그리고 인도로 건너가 전도를 하다가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개인적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의 많은 제자들에게, 또 500여 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고, 또 그의 제자들 70명에게도 나타나고,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을 증거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끝끝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이 시대의 저류가, 이 교회는 그냥 모이는 곳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죄, 심판, 지옥은 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메시지만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들어오시는 분도 그걸 원해요. 그래서 죄와 심판을 전하면 다 떠나간다고 하죠.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흐름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오. 그 나라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성전을 짓는 그 첫 번째 재료입니다. 재료. 그리고 더 생각해 보실 것은 이 나라는 사람을 부인하는 삶이 건축 재료가 될 겁니다. 내 부인이 아니라 나를 부인.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서 영의 소욕과 육체 소욕이 항상 싸우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싸웁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이 제어하라고 하셨죠. 이 육체의 소욕은 자기 부인이란 이 성전 건축의 중요한 재료를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께 부여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각자의 이 육신을, 이 각자의 생각을, 이 육신의 소욕을 자꾸 부서뜨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라는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도 많은 부인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죠.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5장은 돌아올 테니까 책갈피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남으로 그랬죠. 그는 자신이라는 성전을 시작을 잘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잘 짓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도 그런 인생을 살았죠.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스스로 팔려 이 육신의 소욕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이 신앙 건축의 재료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육신의 소욕은 늘 우리를 이렇게 부실공사하게 만듭니다. 우리 역대상 7장도 한번 볼까요? 역대상 7장. 자, 구약성경 621종입니다. 역대상 7장. 이 역대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그 칭찬을 하기 위한 건데, 특별히 역대상은 다윗의 일대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 역대상을 보면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릅니다. 이 열왕기는 모든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도 기록되고 그들의 죄와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역대기는 죄가 빠졌어요. 이 역대기 상은 다윗 왕의 시작과 끝인데, 그 다윗 왕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한 것,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한 일, 그런 다윗의 인생의 치욕적인 죄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7장 여기 20절, 여기 에브라임의 자손들의 수가 나오는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사밧이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야스를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예,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친 요셉의 아들 중 하나이죠. 원래는 둘째인데 아버지 야곱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둘째에게 오른손 손을 놓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요 아주 복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복받은 지파의 자손들 중에 에셀과 엘르앗이란 그 자손들은 가드 토인이니까 흑인이겠죠. 흑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왜요? 그들의 그 짐승을 뺏고자 해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신앙을 건축하지 못하고 험하게 죽은 겁니다. 역대기 7장은 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건축한 사람들의 그 명단과 이름들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보시고 복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재료가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과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선택과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즉 과거 생활, 육신의 생활, 자기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 복음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를 통해 사람이 할 수 없는 크고 귀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했었던 일이 뭘까요? 자신의 과거에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 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모든 삶의 이 생각과 습관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건축의 재료로 자신의 건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거하고 천국 가면 됐지. 꼭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점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 그 조금도 버릴 수 없다면 그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맞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남미 사람들을 전도하면 꼭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너무 못 배우고 어릴 때부터 가난 속에 교육을 못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너무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진짜 잘 교육을 받고 좋은 가정에 살던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생활이 잘 변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마음이 너무 좋아서 구원은 잘 받지만 너무 가난해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산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우리 한국은 그래서 복받은 겁니다. 우리 한국은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소망이 크게 생깁니다. 그런데 남미 사람들은 저금이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받을 영광을 위해서 좀 헌금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교회 안에 순종한 삶을 삽시다 그러면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지금 배고프고 지금 내가 벌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미래를 위해 소망하며 꿈꾸며
상급을 위해 저축하겠습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우리 한국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힘들지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하여튼 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에 나의 그 거듭나지 않은 삶의 생각과 습관에서는 제발 떠나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이 모호해지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상급을 갈망하는 만큼 변하게 될 거예요. 갈망하는 만큼.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은가? 갈망하는 만큼 변화가 될 겁니다. 정말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저도 청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 자매들은 자꾸 좋은 직분을 구역에 총무도 하고 막 자꾸 주는데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사는데 왜 나에게는 더 큰 직분을 주지 않을까?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구나.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고 왜 이런 간청이 나오죠? 진짜 더 큰 직분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자기라는 성전을 짓는 재료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가 뭘까요? 우리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자, 두 번째 재료가 뭘까? 열왕기상 6장 1절로 2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하고 쭉 나오죠. 저는 말씀을 읽다가 생각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사이즈를 알았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 성전의 모든 재료와 모든 성막 안의 기구들과 그 기구들의 재료와 심지어 만드는 방법까지 금을 쳐서 만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이즈들과 이것들을 어떻게 솔로몬이 알고 기록했을까요? 역대기에 가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시방서를 다 받습니다. 즉 설계도를 다 받는다는 거죠. 그 설계도를 받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준 겁니다. 자, 그것처럼 성전을 건축할 때 두 번째 재료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이 지성소 안의 그룹들의 높이와 크기도, 그룹의 형상과 모양도, 성소 안의 모든 기구들 또 크기와 재료도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러고는 또 계속 성전이 지어져요. 놀랍죠? 아니 왜 성전이 지어지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위로와 경고를 하신 거예요. 야 솔로몬아,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다마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성전을 짓는 두 번째 재료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자, 열왕기상 우리 8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8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얼마나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여기 11절 말씀처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내 삶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가득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때로는 고난과 속에서도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재료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첫 번째 자기의 신앙을 건축해야 됩니다. 자, 여기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이 교회 안에 계신데 로마서 8장 여기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 법이란 건 뭔지 아시죠? 인간이 부술 수도 넘을 수도 없는 그 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물고기는 어디서 살라고 창조하셨을까요? 물에서 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물고기가 물이 너무 싫어, 나도 바깥 공기를 좀 쐬자 하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단순한 것이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두신 겁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하기를 원한다고만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하십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 성도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육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도록 더욱 그 소욕이 올라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개인에게 진리의 말씀을 뚜렷하게 보는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성화,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영화, 천국의 그 영광과 상급을 보고 그걸 위해 살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떻게 제 많은 죄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을까?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리고 10,000가지나 되는 이 거룩한 율법을 어떻게 인간이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율법을 지킨 거룩한 의인으로 봐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자기라는 이 성전을 지을 때 두 번째 재료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예레미야 5장,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구약성경 1059쪽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신다 그랬죠. 그 때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기한을 정하신다.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과 상급도 우리는 더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육신의 즐거움과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육신의 것도 주시는데 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육신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육신을 버리고 또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는 모든 핍박과 비난을 왜 참으셨을까요?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육신의 복보다는 영원한 영광, 그 축복을 위해서 살도록 정말 기도하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러죠. 그 내려오는데 누가 받을 수 있나? 이 육신을 잘 꺾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성령의 법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소욕을 주시는데, 그걸 막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다?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옛 습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입니다. 죄.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그걸 심상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이 교구에 정말 열심히 사시는 한 조장님이 계세요.
내 조장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이 구원을 받고 10년째 되는 해에 이제 서울교회는 어쨌든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구석구석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자기 구역 식구들이 모여앉는데 그 시간 아니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뭐 이렇게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대집회 때 누군가 스쳐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직장에 있었던 그 직장의 동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직장 동료였던 분이 너는 왜 여기 있냐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직장 다닐 때 이 동료였다는 분이 이미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10여 년 전에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술도 먹고 상사 욕도 하고 막 우리 기분 좀 풀자 이러고 막 기분 푸는 데도 가고 그때 그렇게 함께 살았던 겁니다. 이 조장님이 기쁨 반 분노 반. 너 왜 그때 나를 빨리 전도하지 않았어? 그때 전도했더라면 내가 더 주님 위해 열심히 살았고 주님 앞에 남는 시간이 더 있었을 텐데 너 왜 그때 나를 전도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말이 그때는 나도 교회 다니지 않았고 그때는 나도 힘이 없어서 너를 전도할 수도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그걸 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정말 불필요한 말들, 불필요한 행동들, 또 뭐 교회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이 역대기 성경을 잠깐 소개했는데 이 역대기에는 다윗의 일대기가 쭉 기록되지만 사울은 단 2절 나옵니다. 사울의 생애는 그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단 2구절만 나와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 후 약 10개월이 지나서 그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3일 밤낮을 골방에 들어가 그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했는데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요. 방백들이 우리 주 왕이 죽을까 봐 노심초사를 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감히 할 수가 없었죠. 3일 밤낮 다윗이 정말 엎드려 기도했을 거예요. 몸과 마음이 얼마나 쇠약해졌을까요? 그런데 이 충격의 말을 들으면 이 왕이 죽을 것 같은 거였습니다. 그 신하들이. 그래서 말하지 못할 때 다윗 왕이 먼저 물었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가져와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울 왕도 겸손하게 처음 시작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진멸하지 않았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 변명을 했지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아각 왕을 왜 죽이지 않았느냐? 아마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 아각 왕에게 뭔가 조공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는 정말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변명하고 부인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는 왜 그래 죽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라는 말씀을 보냈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말씀을 보냈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달랐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말씀이 있었기에 죄에 대한 반응이 있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말씀이 없었기에 죄에 대해서 해결할 힘도 없었고 하나님의 징계에 그대로 자기의 운명을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라는 신앙 건축의 두 번째 재료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할 힘도 주시잖아요. 회개할 힘.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지만 함께라고 했죠. 우리 각각 성도님의 신앙을 스스로가 잘 세울 때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조와 구역도 나아가서 이 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세 번째 재료는 바로 열왕기상 6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읽으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재료가 뭐냐? 열왕기상 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6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항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세 번째 재료는 뭘까요? 금입니다. 금 우리 얼마나 좋아요. 금. 세 번째 재료가 바로 금입니다. 이 성전의 구성은 뜰과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뜰에 있는 기구들은 번제단과 물두멍이죠. 그러니까 땅과 닿아 있는 것들은 다 놋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놋은 심판이죠.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짓는데 그 성소의 바닥, 우리 기초는 은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은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 은 위에다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를 짓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모든 것들을 정금으로 지었어요. 정금으로. 그래서 금은 믿음을 의미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만나는 곳이죠. 구원받은 우리도 아까 각자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정말 자신의 신앙을 이 정금의 재료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는 떡과 금둥대와 금향단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 금으로 만들고 쳐서 만들었습니다. 쳐서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금으로 그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여러분 그 금 향단 아시죠? 금 향단이 그냥 이것처럼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하나가 있고 꽃 받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갈라지고 이것을 세 단으로 만들어서 다 그 위에 꽃 받침대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금 한 덩어리로 쳐서 그것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조심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금등대와 금향단의 공통점은 한 덩이의 금을 쳐서 늘려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건축의 재료가 바로 금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이 정금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금은 대부분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 금을 캔 이후에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그 공정 작업이 필요하죠. 뜨거운 불을 넣으면 불순물은 없어져도 이 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한 이후에 순금이 되죠. 그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아시죠? 사람의 몸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 흙이란 게 뭘까요? 그 흙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질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거돼야 할 바로 그 육신입니다. 육신. 자, 그래서 순금은 불순물들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불순물들이 떨어질까요? 바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말이지만 자기 부인하는 삶, 그리고 그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귀한 것으로 자기라는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이 단련이란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개인을 다 단련하십니다. 교회도 단련하시고 개인도 단련하셔요. 특별히 우리 개인을 단련하신 그 예는 바로 베드로겠죠. 자, 요한복음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개인에게 이 연단을 하십니다. 이 육신의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새 제자로서 주님 옆에 바싹 따랐잖아요. 변화선상에도 따라갔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는 일에도 따라갔었고,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여기 예수님이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이 질문을 한번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한번 해보시죠. 내가 베드로라면 우리 모두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나의 모든 인생을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여기 베드로가 그러죠. 왜 지금은 할 수 없는가?
이건 베드로가 막 갈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따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왜 따를 수 없을까요?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아직 그 베드로에게는 육신의 찌꺼기가 벗겨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직 육신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날, 그날은 자기 생애 가장 치욕적인 날, 자기 생에 없어졌으면 좋은 날. 그는 작은 아이에게조차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얼마나 치욕적이고 비극적인 날입니까? 그런데 그 날들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 날이.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비로소야 자기 육신이 불순물이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육신에 사로잡힌 자는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 가운데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구원받고 고난이 없어, 연단이 없어, 단련이 없이 너무 평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육신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과 어려움은 가장 각색으로 오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 것이고 인간 본성을 통해 인간 본성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인간의 관계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구나. 이제 나의 이 찢기를 잘 통과해야 되겠구나. 저 역시나 에콰도르의 선교를 갔을 때 녹화 안 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 착각했던 형제이고 저희 자매도 그런 자매였어요. 우리가 중매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는데 왜 서로 다툼과 어려움이 없겠어요? 서로 자기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은 행동을 보면 많은 판단과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다 내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있으면 갈라서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말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전도인으로 정말 부름을 받고 이제 이 해외 선교를 이제 갈망하다 가게 됐습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한 3개월 있다가 정기 방문을 해서 나왔는데 건강 검진을 하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암이 있다고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암이 너무 커서 한 7cm 정도 이제 4기 말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두고 이제 저와 아이들만 다시 에콰도르로 돌아가서 한 8개월을 함께 다시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8개월 동안 이제 저 속초에 살면서 그 속초교회 한 분이 큰 집이 있는데 그 빈 집이니까 와서 살라고 해서 거기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 먹고 자기를 위해서 운동하고 하니 암이 빨리 낫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에콰도르에 있으면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 너무하네.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같이 있어서 돕지 않냐고 했는데 같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이 환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내는 혼자 정말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운동을 하고 사는데 매달 암이 막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8개월 이후에 그 아내는 선교를 계속 하려고 했겠죠. 이제 약을 챙겨서 이제 에콰도르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의 병으로 인해서 더 할 수 없겠다 판단되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 2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데 진짜 아내와 진짜 교제가 됐어요. 저는 그 8개월 동안 가정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 이렇게 돌아가면 진짜 교회와 주님께 볼낯이 없겠다 해서 그 8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막 구역을 늘리고 임원을 만들고 상담인을 만들고 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이 상담인들이 이제 전도할 동안 해서 그 상담인들을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간 제가 있었던 것보다 그 8개월 동안이 전도가 너무 잘 됐어요. 무엇보다 이제 일꾼들이 생기고 그들이 막 개인 상담도 하고 가정 집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정말 어쩌면 낙심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의 큰 낙심의 그 오점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은 이런 부족한 자를 위해서 그 8개월 동안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후에 오는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주소록을 쭉 주고 그 8개월 동안 약 41명을 이제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까지 이제 주소록을 딱 만들어주고 넘겨주고 왔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아내도 그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형제와 하나 되지 못했고,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고, 내가 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냐. 그런데 그 있는 그 8개월 동안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었대요. 오히려 저희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고 새벽에 묵상하고 오전 오후 운동하고 일찍 자고 막 전화도 일체 다 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암이 쭉 나아지니까 저희 자매도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저 역시나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인생 통틀어서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 서로가 정말 그 2달 동안 깊은 교제가 되고 정말 교제가 되더라고요. 이제 서로의 육신을 하나님이 다 털어주셔가지고 만나서 근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만났는데 서로 다른 사람 같고 한 2주일 동안은 같은 방을 쓴다는 거 좀 어색했는데 너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제가 되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함께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더 주셨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공항에 빠져나올 때 모든 짐을 다 붙였죠. 이제 돈도 다 송금하고 없고 이제 티켓만 달랑 들고 탔는데 세상에 저와 자녀들은 통과가 됐는데 그 출입국에서 도장을 찍어야 이제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당신은 못 나갑니다 하고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영구 비자를 받았는데 그 비자를 받고 2년 안에 자기 나라에서 5개월 이상 다른 나라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2년 동안.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8개월을 있었죠. 8개월. 그러고 들어왔더니 이제 그때부터 불법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벌금을 내야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도장을 찍어주는 그 위치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산에 섰는데 저희 가족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맨 끝으로 가자. 그래서 그 맨 끝에 머리가 허연 분이었어요. 저보다 더 허연 분이었는데 저 맨 끝으로 가자. 그래서 맨 끝으로 가서 찍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왜 당신 아내가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왜 5개월을 초과해서 해외 당신 나라에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병이 생겨서 수술을 좀 받고 왔습니다 했더니 증거를 보여달래요. 근데 저희 자매 특기가 또 안 버리는 겁니다. 뭐든지 그냥 영수증이든 뭐든 막 가방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가방 살 때 이제 버리고 하는데 마침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받았던 그 영수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암이란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분이 보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20-30분 계속 기다렸어요. 이제 막 방송이 옵니다. 어떤 비행기 타실 분 빨리 오세요. 그러는데
아니 이분은 여권을 들고 갔고 우리는 못 가고 큰일 났는데 이분이 오더니 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완불 이러고 와가지고 막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벌금을 한 900불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이 벌금을 어떻게 냈냐 그랬더니 제가 처리했습니다. 원래 그런 그 능력이 없잖아요. 거기서 도장 찍어주는 분들이. 진짜 이거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다 벌금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뭐 높은 분이었겠죠. 그분이 집에 가기 싫어서 일을 하셨나? 하여튼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저를 안아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중에 병이 생겼으니 이것은 우리 에콰도르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러면서 본인이 싹 갚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막 안으면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에게 보낸 마지막 천사 같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요. 제발 꼭 바라건대 암이 다 낫고 다시 와서 우리 에콰도르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낫는다면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막 안고 가는데 아까 비행기 시간 다 됐다고 했죠. 막 딴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 인도해서 막 이렇게 빠른 길로 통과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정말 없었으면 하는 큰 고난 가운데 저와 저희 자매 또 우리 가족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신앙이 많이 성장되고 그런 8개월이라는 그 험한 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돌아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너무 주님과 교제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저희 가족들이 다 함께 교제하고 너무 좋습니다. 일단 가족과의 교제가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저의 마음이 형제자매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형제자매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이 마음이 막 넓어지더라고요. 마음이 넓어져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는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의 삶 속에 연단이라는 걸 하십니다. 그 연단이 올 때 피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연단하실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십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팩트고 진리고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연단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그러나 그 많은 것이 뭐다? 절대로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말하지 못하게 할까? 왜 칼로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 그렇지 않아? 라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주위 성을 돌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에 보면 아무도 한 말도 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그 여리고 성을 통과한 이후에 그 다음 성은 무슨 성일까요? 아이성. 너무 작은 성이고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3천 명만 올라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받았어요. 왜 전체가 고통을 받았냐?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간이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몇 명이 고통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백성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연단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아간의 죄가 여호수아에도 나오지만 아까 역대기 7장을 보셨죠? 그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 한 사람의 죄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그런 연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함께 할 때 정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의견과 그런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로 우리 요한계시록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이제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2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 천국으로 비유되는 이곳에서도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왜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있고 기록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 땅의 왕들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자기라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무슨 영광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결산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 옆에 바르고 합당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 하여튼 우리 각자 열심히 자신의 신앙 생활이라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재료로 잘 지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교회 안에 두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두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전도인들에게도 큰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임원분들 또한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귀하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들어서 쓰시는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후에 갚아주실 큰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더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